오늘은 이 에스더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에스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에스더 부분을 이 9장 이 전체를 한번 쭉 볼 텐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16절인데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대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그 모든 계략을 이겨내고 그리고 남은 모든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를 진멸하는 그 면들을 이 전반부에 볼 수가 있고, 또 후반부에는 17절부터 32절에 그 날을 기념하는 이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전체적으로 또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이 시행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를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라고 지금 내용이 시작됩니다. 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날에 관한 이야기가 두 날이 나오는데, 첫째는 전반부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인데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이 에스더 3장 13절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왕의 어명이 있던 날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는 그 유다인의 대적 악한 그 하만이 참 악의적으로 계략을 짰고 그 계략이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 뇌물을 통해서 그 아하수르의 왕을 구워 삶았고, 심지어 이 하만은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서 왕의 인장 반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조서를 정말 그 악한 마음으로 꾸렸고, 그리고 거기에는 인장 반지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서의 내용이 반포될 때에 페르시아에 사는 그 수많은 유다인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땅을 도망가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조서에 반포된 그 권위가 왕으로부터 나온 권위이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습니다.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 12월 13일이 되면 결국에는 자신들을 대적할 수많은 그 반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유다인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날이 하나 나오는데 이 1절 후반절입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를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근데 사실 이 날은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왕의 두 번째 어명이 반포되었던 바로 그날. 우리 에스더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조서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12월 13일은 원래는 유다인들이 죽게 되는 정말로 비참한 그날이 도리어 유다인을 대적하게 된 적군들이 다 죽게 될 그 날로 변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에스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진 않지만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일하시는, 그러나 익명으로서 일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 둘씩 계속해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반전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비참하게 포로 생활 가운데 결국에는 죽어 없어질 그 비참한 운명 가운데 하나님은 이 유다인을 건졌고, 그 건진 이후의 일들이 이제 이 9장 전반부에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이어지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유다인들이 힘없이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격하는 것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조선은 그들이 힘을 모으고 혹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면 힘써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의 허락, 그리고 도리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반전의 역사가 이제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먼저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왕의 조소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인들에게는 남은 위협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유다인을 대적했던 그 죽임당했던 그 대적자들의 수를 보게 되면 수산성에서 그 13일 첫날에 500명, 뒤에 800명, 그리고 수많은 지방에 7만 5천 명이라는 그 대적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하만과 같이 반유대주의적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그런 위협의 잔재들은 여전히 남아있던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 모습 가운데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 사탄의 모든 권세는 다 끊어지고 그 모든 사탄의 권세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남아있냐면 사탄이 끝까지 마지막 최후 심판이 오기까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영적인 시름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그 사탄의 괴계의 관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오히려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실패감으로 침체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면에서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그 하만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하만의 10아들이 나와요. 그 이름도 다 나옵니다. 바산다다부터 해서 외사다까지 해서 그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게 되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 그러니까 하만은 이 12월 13일이 되기 전 이미 9개월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만의 뜻을 받들여서 유다인을 대적하려는 그 하만의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10아들들, 여전히 그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었던 그들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 하만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나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만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 모든 하만의 재산을 그들이 이어받고 또 그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그 반유대주의자들, 유다인을 미워했던 자들, 그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나름의 그 페르시아 안에서는 수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유다인들이 바로 이 12월 13일 그 날이 오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아마도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무참히 도륙당할 뻔했던 그들의 운명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그 강대한 계략이 아하수로 왕 앞에 낱낱이 고해지고 그 모든 계략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이 남은 유다인들도 무엇을 바라보냐면
우리가 정령 버려지고 죽임을 당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계속 샘솟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다가오기까지 오히려 남은 그 모든 유다인들은 슬픔과 비탄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갖고 이 마지막 결전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적할 것인가, 오히려 힘을 모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그 날을 기대했던 만큼 예상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가요. 하만의 모든 잔재들, 남은 그 수많은 대적들은 하나둘씩 물리쳐집니다. 중심에서 수산 도성에 있는 그 수산 도성을 중심으로 500명이 먼저 죽고, 심지어 남은 아직도 잔재가 있어서 에스더가 하루를 더 요청해요. 하루만 더 주십시오. 아직도 유다인을 대적하는 그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루 더 줬더니 300명이 마침내 다 물러갔고, 동시에 수많은 지방 고을에는 7만 5천 명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적의 수가 완전히 괴멸되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도 기억할 것이, 우리의 이 영적인 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 이긴 싸움 가운데 더 이상 그 남은 사탄의 잔재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것 같아도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대적해야 돼요. 오히려 맞서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겼다고 확신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3일을 가지 못합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생명의 법,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신실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믿는 자들의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불임절에 관하여서 이제 우리 볼 수가 있는데, 이 불임절을 보게 되면 불임절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 유다인과의 그 유다인 그리고 유다인을 대적했던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유다인들이 먼저 보여줬던 그런 좀 특이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절을 보게 되면 곧 함무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과 15절, 16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근데 이게 참 특이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쟁이나 이 싸움에서 승리자는 그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전쟁은 항상 포로된 그 포로의 백성도 취했고 그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 것이 그 승자의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유다인들은 완전한 승리를 이뤘습니다. 모든 적들이 다 괴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모든 그 대적들을 죽이고 나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미 모르드게 조서에도 말미에 보게 되면 그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다, 허용하는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실제적으로 그 당일 유다인들은 이 하만의 아들들,
그리고 유다인의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이 지금 이 재산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싸움, 이 전쟁, 자신들이 죽을 뻔하였으나 건짐을 받고 그 모든 대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그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비슷한 면이 보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 사해 주변의 5개 나라와 또 엘람 동맹국이라 하는 그 큰 그 나라들의 국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필 그 국제 전쟁 통에 자신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던 사람 318명을 데리고 그 전장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 정말 그 연합군이 펼쳐지는 큰 전투 가운데 이 318명은 사실 너무나 적은 수고 전쟁에 있어서 승기를 잡을 만한 그런 전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 가운데 결국에는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런데 구해오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 포로들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소돔왕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창세기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것이 전쟁의 그 승리자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고 일반이기도 하고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소돔 왕이 자신의 백성만 나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너 다 가져라. 마땅하다 그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표현을 보게 되면 나는 들매끌 한 가닥도 나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318명을 이끌고 갔지만 그 전쟁 통해 전쟁 포로를 구해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아무리 명철을 가지고 전략을 짜도 이거는 될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켰고 하나님이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전쟁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 다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모든 전리품 저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걸 갖게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 들리는 소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쟁취했다 이렇게 소문이 날까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단 하나도 거기에서 자신의 욕심을 내고 그 재물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면이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싸웠고 자신의 힘으로 싸웠다면 아마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욕심이 나요. 죽은 사람 몇 명입니까? 조선 수산에 500명, 그 다음 날에 300명, 그리고 이후에 각 지방의 모든 자를 세보니까 7만 5천 명. 그러면 그 모든 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남았겠습니까? 돈이며 땅이며 가축이며 수많은 그 재물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단 하나도 취하지 않아요. 참 이런 면에서 이 예서 9장의 이 유다인들의 승리는 일전에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하게 승리를 이루지 못한 그 첫 번째 실패에 대한 오히려 두 번째 승리라는 면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불리는 이 면이 사실은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쳤고 연약한 자를 쳤던 그 아말렉을 이 땅 가운데 천하에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그 초대 왕으로 등극되고 나서 다시 아말렉과 전투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리품도 네가 취하지 말고 그 전리품마저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 재물의 일부를 취하고 오히려 버림을 당해요. 근데 그 남은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 예수도 9장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 유다인, 그리고 아각 사람 하만, 그 아말렉의 그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전쟁은 완전한 승리, 그 어떤 것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모든 재산을 탈취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하나도 빼앗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였다는 면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했던 완전한 거룩한 전쟁, 바로 이 면에서 이 유다인들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참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전리품이 눈에 보일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취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물질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에 담겨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의 1조와 그 감사 연보를 우리가 왜 합니까? 사실은 10의 1조를 하는 부분도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은혜란 사실을 고백할 때 비로소 떼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시고 내가 살아갈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이만큼의 물질을 주셨다면 이것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물질을 떼는 면도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물질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림절에 관한 부분들을 볼 텐데, 20절에서 이제 17절에서 32절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 날에는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림절에 관한 유래가 정확히 나오는데, 이 부림이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푸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다라는 말인데, 이 제비를 뽑는 이 푸르란 말의 복수형이 풀입니다. 풀임. 그거를 한글로 음역하면 부림. 그리고 이것을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유다인들은 아직도 이 부림절을 지켜요. 왜냐하면 이 부림절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의 승리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계속 절기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유다인들은 27절에 보니까,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했다. 왜냐하면 이 부림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인이 참으로 참 유다인이 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유다인을 지켰던 하나님을 향한 참된 그 생명의 고백을 바로 이 부림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계속해서 지켜져야 할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 오늘날의 우리에도 비슷한 면이 있죠. 오늘도 우리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이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이 주일 어떤 날입니까? 모든 사탄의 권세, 그 악한 계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그 죄악된 그 죄의 비참함은 다 생명의 법으로 모든 것이 해방되었던 그날, 바로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이 부활의 그 날에 예배로 모였던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은 계속 주의 날로 이 날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부림절 그리고 이 주일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는 이제
특별히 이 부림의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다시 한번 22절 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달 이날에는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는 이 면이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되는데,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다. 이 날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온 본질, 온 본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반했던 그 불순종의 삶이 우리 모든 삶의 일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소망 없던 자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한 그날, 바로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 회심한 그날, 바로 그날이 우리가 이 모든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길한 날이 된 그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첫 번째 왕의 조서, 하만의 관계로 작성된 이 조서는 죽음의 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법에서 벗어날 유다인이 없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녀노소를 무관하고 유다인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왕의 조서, 죽음의 법이 그들을 지배할 때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어떤 기쁜 것들이 없는 그 애통의 날,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탄식하고 끊임없이 주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날에 두 번째 법은 바로 모르드게의 그 조서를 통해서 나타난 생명의 법. 유다인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을 자신을 지켜서 이제는 오히려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생명의 법.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휘감았죠. 감쌌습니다. 그 아래 종노릇 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죄악뿐이고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애통이 길한 날로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어느 누가 이것을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 두렵죠. 그리고 기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 뭔가 싫어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죽는 존재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존재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그 안에 종노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삭스로 이 사망의 저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죽는 것이 달갑지도 않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것 그 자체도 싫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현상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 땅 가운데 죽어 끝나 영원한 그런 영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죽음은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없죠. 죽음 즉시에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거하고, 우리는 죽음 즉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린 죽음 즉시에 모든 슬픔과 애통하는 것에서, 눈물 흘리는 것에서 다 벗어져서 완전한 화평과 희락과 영원한 은혜의 복락을 우리는 누리는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슬픔과 애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죽음의 그 날이 길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땅에 살 때 오히려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사실 차라리 나는 빨리 죽고 싶다, 그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천국을 미리 맛보기도 했고 하나님 말씀에 강한 확신과 은혜를 늘 붙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저주나 어떠한 비탄과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입성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은혜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문제, 우리의 본성은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심령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저주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더 빨리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죽는 그날이죠. 왜냐하면 죽으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죽음 후에 천국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장하셨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요?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불임절의 영적인 의미가 매주 반복되는 바로 주의 날, 바로 이 주일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역사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 최고의 반전의 역사, 궁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확신, 더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 주는 그 모든 허무한 것들, 죽음이 주는 그 슬픔과 애통한 것들은 다 기쁨으로 바뀌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허무가 아니라 영원한 찬양의 고백할 거리로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주의 날, 그걸 미리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주일이 올 때마다 사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겪고 그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법 아래 거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시고 매 주일이 될 때마다 이것이 더욱더 기뻐지고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확신되어지는 믿음의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